오늘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 41절, 42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41절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외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공적인 비판과 사적인 비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비판하면 좀 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적인 재판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동체 발전과 유익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피드백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정의라든지 또 뭐 공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 비판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적인 비판,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것도 좀 꺼리는 면이 있죠. 잘 구별해야 돼요. 공적 비판은 얼마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적인 비판은 또 뭐 그거 할 수도 있지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냐하면 우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왜 사적 비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실과 맞는 비판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도 죄를 짓습니다. 판단할 때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하게 사실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편향된 사고 방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좋지 않은 경험에 따라서 생긴 상처 때문에 삐뚤어진 감정적인 판단으로 어설프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요, 이제 회의를 많이 주재해 봤는데 이 어설픈 판단이 참 많아요. 그게 아닌데. 근데 상대방은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대개 이제 틀린 사람들이 이 확신을 더 많이 갖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확증 편향. 그래서 분명히 이 편향, 이게 기울어진 생각인데 그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소속이 그 집단에 소속돼 있다든지 이단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대화가 됩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하여튼 뭐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도 나쁘게 비판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참 하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교회 논란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세족식을 할 때 어떤 발을 먼저 씻어야 되느냐, 어떤 발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하도 싸워가지고. 그래서 한쪽 편이 나갔습니다.
어떤 편이냐면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는 그 편이 나가가지고요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은 오른발 교회라고 그런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뭐 그게 뭐 대단해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확신을 여러분 이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확신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좀 생각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는 절대 맞아. 여러분 그 교만이에요. 틀렸고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게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여러분 참 저는 뭐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유익한 말이다. 이게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요, 그저 어렸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다 사실대로 정확하게 인식한다 생각하는데 이쯤 살아보니까요, 야, 이거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는 것, 상식을 상식대로 합리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진단하고 결론 내는 것은요, 좀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남을 비판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두 번째죠. 그 비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말이죠. 비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잊어버리고 용서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셨어요.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덮어주면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고 주님의 비판을 피하면서 남은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 아내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남편에게 참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잔소리를 왜 하느냐면요, 그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왜 자꾸 잔소리가 되느냐? 안 고쳐지니까. 딱 고쳐지면 잔소리 안 하죠. 근데 계속 수십 년을 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 잔소리에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잔소리를 함으로 해서 이 인간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헛된 믿음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저는요, 그런 그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방법으로 바로 잡았다는 효과를 봤다는 말을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기 때문에 남편이 더 반발을 일으키고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못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들은요, 잘못 지적받으면요, 뭐 잘못을 떠나서 그냥 화가 나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은요 천국도 안 가려고 그래. 화가 나면.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방식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햇빛 정책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국방에 있어서는 햇빛 정책 쓰면 안 됩니다. 이 국방은 철저히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햇빛 정책으로 하면은요 망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간에는 햇빛 정책을 써야 돼요. 햇빛 정책.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에게 고칠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거칠게 잔소리하거나 또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말없이, 이 말없이가 중요해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내 말없이 그냥 내가 보완해 주면 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된 게 남자가 바퀴벌레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 아내 보고 자꾸 시켜요. 아내는 바퀴벌레 무서운데 여러분 바퀴벌레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0,000배도 더 크잖아요. 근데 뭐 조그만한 거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그래가지고 못하는데 어쨌든 그게 자꾸 무슨 남자가 바퀴벌레도 못 잡냐고 제발 잡으라고. 잡나요? 안 잡죠. 잔소리하면 더 안 잡아요. 근데 여러분 말없이 내가 그냥 잡으면 언젠가는 남편이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다. 꼭 잡아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성경에도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그것을 나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도 행하면서 비판하니까 엉터리 비판이 됩니다. 아니 성경에는 나는 더 나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41, 42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있다고. 예수님이 이거요 말씀을 아주 과장해서 말씀드렸어요. 대들보가 눈에 어떻게 들어가? 아주 자기는 아주 큰 비판 받을 만한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빼라고. 아니 네 눈 속에는 대들보나 먼저 빼봐. 그것 때문에 네가 사실을 못 보니까 들보는 먼저 빼. 대들보. 여러분 이 건축의 이 대들보, 큰 그 기둥, 눈 안의 기둥을 먼저 빼라는 거예요. 아멘이 참 안 되죠. 여러분 요즘요 이런 현상이 사회에서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는요 똥 묻었으면서 재 묻은 개를 나무린다고. 자기 똥을 먼저 치워. 냄새나. 쟤는 냄새라도 안 나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절대 남 돈 떼먹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래.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 남 돈 안 떼먹거든요. 그 사실이에요.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떼먹어. 그래서 저 돈 떼먹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용서할 수도 없고 저거는 완전히 내가 그냥 지적하고 비판해야 돼. 난 비판할 자격이 있어. 여러분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비판을 안 할지라도 뭘 잘하느냐? 바람을 잘 펴요. 그럼 바람 핀 사람이 뭐 저 자꾸 이렇게 돈 떼먹는다고 더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남을 비판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강할지 몰라도 또 다른 약점, 죄, 실수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바르게 너무 지나치게 아주 결백증이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바르게 못 산 사람은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냥 막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더 나쁜 죄에 빠졌어. 어떤 죄? 교만죄에 빠진 겁니다. 사람 무시하는 사랑이 없는 그런 죄에 빠졌죠. 제가요 저 서울에 교육전도사 할 때 그 교육부장이 어떤 분이냐면은 교육계에 몸담고 있던 분인데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해. 뭐로 유명하냐? 굉장히 깐깐하고 엄격한 교장 선생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요 30분 전에 딱 가가지고요 교문에 딱 서가지고 큰 애 지적하고 애들 지적하고 선생님도 지적하고 그리고 막 선생님을 막 손들고 대문 앞에 서 있으라고 그러고 늦으면.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요 딱 30분 전에 와가지고 교사들이 대부분 늦거든요.
그래가 늦었다고 어떻게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냐고 말이야.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 손 들고 있으라고. 교회학교 선생님. 그러면 이분이 다음 주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내가 뭐 창피당하려고 교회에서 헌신하냐. 학교 선생님이야 봉급 받으니까 그거 안 받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냥 참고 나오지. 교회 학교에서 자원봉사한 사람이 그렇게 혼나면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그런 장로님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잘한다고 하는 건데 그냥 교회 학교가 이 선생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은 내가 더 나쁘니까 똑같은 걸 지적하는 내가 더 똑같은 죄 아니 그 이상의 죄를 지니까 해서는 안 된다. 자, 네 번째 왜 비판하지 말라 하느냐? 비판하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막 뛰잖아요. 근데 때때로는 반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제지합니까? 거기 누가 말합니까? 심판이죠.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뒤에서 뭐 욕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거를 심판하는 그 비판하는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는 기능은 심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판단자, 재판자로 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동급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판단이 정확하진 않아요. 예. 심판도요, 우리 인간 심판은요, 자꾸 틀려요. 예. 그리고 돈 먹고 또 틀리게 해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만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하나님 판단만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비판을 거기에 절대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다. 틀릴 때가 더 많아요. 자기는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판단의 자격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자, 다섯 번째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을 잣대로 해서 하나님 나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판단할 잣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비판했느냐? 자, 좋다. 그러면 네가 비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잣대로 삼아가지고 너를 하나님이 비판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비판하느냐? 그래, 좋아. 그러면 그것을 내가 너에게 그 비판을 가지고 너를 비판해 보겠다. 너를 판단해 보겠다. 자, 여러분 이 불꽃 같은 눈동자 하나님의 그 비판을 누가 피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피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께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37절 말씀도 그 말씀 아니겠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꾸 정죄하잖아요. 그 정죄하면 하나님이 그 정죄를 가지고 잣대 삼아서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좀 속이 시원하지 않으신가? 그리고 자꾸 누가 정죄하는 사람 있잖아요. 되게 정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정죄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이걸 섀도우, 그림자론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뒤가 꾸린 사람이 그 비슷한 거 있는 사람을 자꾸 공격함으로 이 도망가는 겁니다. 은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죄하는 사람을 나는 자꾸 정죄받고 억울해.
그래는 너무 억울할 거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정죄해 준다. 더도 말고 덜도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주님은 정확하게 하시. 1g도 이게 덜하거나 더하지 않으시. 아주 정확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또 너희가 헤아리는 아니다. 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자꾸 지적하고 나쁘다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 이거요. 왜 하나님 나에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안 하는 게 맞죠. 주기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은요.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근데 네가 용서받았으면서 왜 너는 형제의 사소한 잘못을, 큰 잘못이죠. 근데 내가 용서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네가 용서를 받았으면서 왜 용서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용서함 받는 체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용서를 못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 받으려면 용서해야 되고 또 정죄함 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나 비판하는 거 싫죠. 또 하나님이 나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비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